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42절에서) 5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이나 그 각종 기록물마다 그 책을 쓴 저자 나름의 관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이방인 의사 누가의 관점은 신학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을 병행하면서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일의 주체인 사도들은 저마다 역사적인 삶의 상황,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에 충실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방 전도를 위한 전진 기지처럼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일, 또 그 선교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전도의 의무를 감당을 해. 복음의 일꾼된 자들로서의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성실하였다. 이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가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현실을 등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강조점이에요. 그의 관점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역사적인 책임은 첫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함을 하는데도 그들에 대한 전도의 의무를 버리잖아요. 누가? 복음의 일꾼들이. 바울은 이 바보라는 섬에서 유대인 출신 거짓 선지자인 박수술객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라가도 그랬고, 그와의 조우를 통해서 마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영적 승리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의 전도의 결과로 그곳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해요. 둘 중에 어느 한 곳의 사역을 포기한다면 바울을 포함한 그의 일행의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은 신앙과 역사를 전부 포함하는 복음 사역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과 현실, 이상과 한계, 승리의 감격과 패배의 아픔이 전부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비로소 영혼 구원의 결실이 나타나는 법이다. 여러 번 비유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관한 이야기. 히말라야 설원을 수행 삼아서 가는데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보겠다고 히말라야 고원, 그 눈 덮인 그 히말라야 서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날은 춥고 한간 기력이 없는 사람들은 체력이 소모가 되니까 중간에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정신을 배워보겠다고는 수많은 연단자들이 길 위에 떨어진 동료들을 그냥 외면하면서 지나가요. 썬다싱이 함께 가던 사람에게 그 동행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업고 가야지. 우린 나 혼자 이 눈길을 헤쳐나가기도 어려운데 언제 저 사람 업고 갈 여력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먼저 길을 가요. 근데 썬다싱이 그럴 수 있나요? 그 한 사람을 둘러매고 낑낑거리면서 히말라야 고원을 올라가잖아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가던 그 동행자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뭐겠어요? 등에 둘러엎은 사람의 체온과 자신의 체온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그 열기로 썬다싱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이야기가 성도의 동행, 그리스도의 대속의 정신을 교훈하는 동행의 교훈을 위한 것이지만 신앙인의 역사적인 책임 수행의 필연성에 관한 교훈이기도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기쁨, 고난과 희열을 전부 함께 병행할 때 오히려 구원의 의미가 더 소중해지는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배가가 되더라는 말씀이 좋은 모습만 볼 수는 있나요? 힘들어도 이것까지도 주를 위한 것이려니 하고 감당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동족인 유대인에게 모진 모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예요. 둘째,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반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강조에 잘 나타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인류 구원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이며 열매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16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26절에서 37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웃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증이고 보증이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41절은 그런 하나님 편의 증거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이에요. 한편의 설교에, 대중설교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구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순전히 자기 자신의 공로와 기능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은 독자적으로 행보하지 않아요. 삼위일체의 속성상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사역과 성품까지 다만 성경에 약속된 바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결심을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에 관한 묘사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동기로 신적인 권세를 행하셨는가.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 자신의 영광, 신적인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일하거나 능력을 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주님은 부활하심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죽음의 권세에 매인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얼룩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살아생전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당신의 죽음까지도 믿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담당하신 분이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성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도들의 활약에 잘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이고 보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밑그림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인 전도자로 세움을 입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보상은커녕 내쫓김을 당하면서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예요. 바울이 설교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인간 역사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 개개인의 현실적인 손해나 유익, 상황의 유리함, 불리함 이런 것들을 논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개별적인 차원의 유익은 유익대로, 손해는 손해대로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전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이었다고 강조하는 그 사도행전의 취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다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한 구성 요소가 될 뿐이다. 그것 자체의 현실적인 가치에 매이질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현실 자체에 매이지 않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거절한 대부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의 표현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거역하는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류 구원의 보편적인 역사의 일부분 한 몫을 이행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의 이유를 삼아야 한다. 스스로 전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조차도요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분의 가슴에 안긴 자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만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부가 되겠다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우리를 한계 상황에 매이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관찰하면 이 지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만리장성뿐인 만리장성.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3세기 말 진시황이 10개의 성과 156개의 현을 지나는 6,300km 우리 왕 집사님이 계셔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한의 압록강변의 요동변장까지를 포함시켜서 종전보다 길이가 훨씬 길어진 8,850m에 달하는 게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그냥 세계 무슨 지리대 백과사전 같은 데서 그렇게 등재를 해놨어요. 원래의 만리장성의 길이는 6,300km거든. 진시황에 의해서 축조된 것이 그게 명나라 때에 와서 그렇게 확장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만약에
오래전에 만리장성을 건축한 고대 중국인들이 지금처럼 지구 밖에서도 그것을 한눈으로 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만리장성을 지었더라면 아마 만리장성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만 그 일의 일부분이 되겠다. 내가 전체를 보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보편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이 보장하시잖아요.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전부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들 자신의 존재의 입지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이 땅 위에 저마다 인생의 최종 가치를 정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은 저마다 한 부분으로 참여할 뿐이지만 그 모든 노고의 가치의 완성의 아름다움을 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이 가져올 아름다움과 선함과 참됨의 가치를 아시고 몸소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죽음이 그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대속물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마음으로 삶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의 소유자들에게 모순되고 비현실적인 것만 같은 삶 속에서 더욱더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는 능력과 열매가 주어지더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저지를 기뻐할 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다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과 하나님 편에서의 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매사에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나 생각에 너무 극단적이 돼서 그저 하나가 잘못된데 그건 전부 못된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전부는 아니래도 내게 주어진 신랄 같은 가능성이라도 내가 이것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한 부분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에 충실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그런 기쁨은 자신의 삶의 모든 처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요,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그렇게 모함을 받으면서도 피를 나눈 형제와 동족을 버리지 못하는 이 사도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현실이 버거워서 현실을 벗어나면 일순간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당장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랄 같은 가능성이라도 은혜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면서 성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이것이 신앙인의 역사적 책임이에요. 정치가하고 선동가가 돼야만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돌이키고 성실을 다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역사에 충실한 삶의 자세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기뻐할 줄 아는 자들에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씀이, 이런 기쁨과 이런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땅에 두 발을 디디는 것 말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을 구해서 부르짖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효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고 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라는 대상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고 강을 건너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해만을 청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 그 전능하신 주영의 감동에 힘입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거기에서 우리의 온갖 책임과 능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모진 버리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던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베드로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책임을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하나 구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결단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그 수고의 결실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가장 그 이름